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가운데 만물의 축복,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 예언을 놓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면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이사야 65장의 본문을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재림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5장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 재림 때 있을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재림 때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다라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에서 겪었던 사망, 애통함,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 말씀에서 보듯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옛 세상을 바다, 재림 전의 옛 세상의 바다를 의미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또 다니엘서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말씀에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그가 바다에서 나옴은 세상에서 나옴을 뜻합니다. 이렇게 계시록 21장 1절의 바다는 옛 세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세상이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임하는데 이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재림 이후의 세상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름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며 거기에는 만물이 새롭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은 만물의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인간도 새롭고 동물도 식물도 새롭습니다. 영계도 새롭고 만물이 새롭습니다. 이사야 65장의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 예언이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서는 만물의 회복이 있습니다. 재림 이후에 올 새하늘과 새 땅의 변화가 어떤 것이냐를 놓고 신창조설과 우주갱신설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신창조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소멸되고 소멸된 이 전혀 새로운 창조의 세계라는 견해이며, 이 주장은 마태복음 24장 29절과 베드로후서 3장 12절 등에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한 근거하는 루터파의 지지 이론입니다. 그리고 우주갱신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주로 구원의 완성 측면에서 보는 개혁주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이론인데,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천국으로 보는 부류와 천년왕국의 연속으로 보는 부류가 있습니다. 저도 이 견해를 지지하며 앞에서 밝힌 바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천년왕국의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창조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물의 회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반면에 우주갱신설은
만물의 축복이라는 회복이라는 측면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견해입니다. 원어로 쓰인 카이노는 이 물질상의 어떤 품질상의 새 것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변화되는 곳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옛 세상에서의 만물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 예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의 회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를 아는 성도라면 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것을 얻은 것 같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 유명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자살하고, 어느 가족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집단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안 됐고 불쌍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좋은 것 같고 고도로 발달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행복이 없고 완전한 축복은 없습니다. 영생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고통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인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이 새롭다고 했습니다. 흉악한 그 이리와 그리고 약한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곳,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풀을 뜯어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다치지 않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만물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라는 광명한 빛이 우리의 앞날을 비추고 있기에 설령 지금 조금 어둡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치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시록 19장은 주님의 재림과 찬송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에 이어 24장로 피조물의 찬송이 계속됩니다. 이 말씀은 피조물의 찬송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피조물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모든 피조물의 찬송이며 마치 우주 교향 악단과 같습니다. 우주 만물 전체, 나무들과 바다의 고기들, 새들, 산과 산 위의 돌들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숨막히는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론 서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작품에 자신을 나타내셨다. 노래하는 작은 새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짐승은 하나님께 소리 지른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들은 그의 이름을 메아리친다. 파도와 샘들은 그분에게 반짝거리며 풀과 꽃들은 그분에게 웃음 짓는다. 이것이 상상 속에서의 일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만 지금은 인류의 범죄로 만물이 부패한 상태이기에 그 찬송이 온전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이 회복됩니다. 피조물의 찬송도 회복됩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므로 공해도, 물도, 공기도 모두 맑아집니다. 더 이상 서로를 물고 잡아먹는 일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계시록 19장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는 구원성도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네 생물은 하늘천사의 대표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는 24장로가 예배하며 찬송하고 네 생물이 화답에 찬송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말씀도 기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65장의 예수님 재림 예언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의 실현이며 만물의 회복이 된 장엄한 광경입니다. 이 광경의 일부가 되고 저는 항상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계속적으로 이 천국 시리즈로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선물을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오.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늘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로 우리의 지금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또 나의 건강 여러 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맡기는 우리 믿음 가운데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함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